사무엘하 24장을 하는데 21장, 22장, 23장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하 마지막 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21장은 언제 있었던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사울이 죽고 난 얼마 뒤의 일이니까 옛날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2장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건 이제 시편에도 얼마든지 나오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역사서를 공부하는데 별 의미가 없어. 23장은 아주 튼튼한 나라가 세워지는 가운데서 그 조직, 다윗 정가의 조직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이런 건 뭐 별 필요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 24장은 왜 하느냐 하면은 인구조사라는 말년에 범죄를 범해요, 다윗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평생을 교인들 숫자를 세지 않게 되어진 바로 그런 내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공부하고 열왕기상의 1, 2, 3장을 하면서 이제 다윗이 마무리를 지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다윗 시대 때 있었던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결론이 역사적으로 정리가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그걸 이제 보는 걸로 솔로몬 시대 때 더럽고 이제 추잡한 그런 영적으로 맨날 죄 짓고 벌 주고 이런 건 안 봐. 공부 안 해. 그럼 좋은 거 해.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 그거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의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했어요. 다윗이라고 그래서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잘못했어요. 그냥 다윗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는 있잖아요. 잘한 것을 본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건 사람이 잘하는 걸 본받을 생각 없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더 좋다고 난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은 항상 체킹을 했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그래서 나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가 망하지 않아야지. 망하지 않으려면 잘못을 내가 일부러 본받고 따라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아멘. 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상 초점을 맞췄으니까, 성공이란 단어는 써본 적이 없으니까. 뭐 잘하는 거야, 뭐 당연 순종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까 그건 뭐 딴 거 뭐 별 저거 관심 없어요. 그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여진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나는 평생에 그걸 범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단 한 번도 48년 동안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찾아서 누가 왔나 안 왔나 확인하고 숫자 세고 맨날 적고 금요 예배 몇 명 참석 있다고 그거 하고서 다 남겨요. 어디든지. 우리 교회 개척부터 오늘날까지 몇 명이 예배를 드렸다든가 우리 교인이 몇 명이라든가 이런 말을 입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여러분 평강교회 외에는 다들 그렇게 하는 건 우리 교회는 안 하잖아. 숫자 안 세잖아. 여러분 숫자의 하나가 아니야. 많은 숫자의 일이 아니라고. 많은 숫자 중에서 주인공 아무개라고.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성도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1번. 다윗이 인구조사를 원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이 인구조사를 아주 원해. 왜? 나라가 이제 반란도 다 끝났고 막 부흥되고 강건한 나라가 막 됐어. 인구조사를 왜 했는데 꼭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거야. 꼭 필요하면. 근데 왜? 나라가 이렇게 강대했으니까 우리 군대가 몇 명인 줄 아니? 군대가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다른 나라하고 전쟁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월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지. 숫자 가지고 저가 승리했어? 아니잖아. 자, 1번. 가로치 1번. 마귀가 그의 마음을 격동하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1절 본문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그 다윗을 때려잡으려고 벌을 주려고 미혹을 해갖고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하는 것 같이 여기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제 21장의 얘기예요. 거길 보면은 대상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작정이라고 그럽니다. 죄를 범하도록 내어버려 두사, 허락하사. 아셨습니까? 왜? 그가 그 짓을 하려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뜻을 버리고 반대로 막 욕심을 내서 뭘 하고 하려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셨지. 여러 가지를 자극을 주시고 그래도 욕심을 부리면서 그 길을 계속 가려고 그럴 때 내어버려 두사. 이걸 허용작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의 경우는 3번이나 나오는데 같은 내용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기서 뭐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신지라. 그 뒤에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니 저가 예언을 하고 밤낮 발가벗은 눈을 몸으로 두루누워서 떠들어 제꼈다. 거기서 그냥 마귀가라고 안 그래, 귀신이라고 안 그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라고. 이것을 하나님이 부르신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허락했다. 그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본인이 그쪽을 향해서 집요하게 하나님을 반대로 해서 계속 가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처음에는 권면하시지만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라 그러면 돼. 너 한번 해봐라. 허용작정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에 걸리면 된통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됐을 때 썩지 말아야 되고, 잘 됐을 때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잘 됐을 때 눈깔에 베이는 게 없이 놀아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걸 언제나 믿고 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어. 사울이 군대를 다 동원하고 그를 쫓았을 때 저는 혈혈단신으로 도망다녔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죽게 하지 아니했고 블레셋의 손에 죽지 않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승리케 해주셔서 사울의 나라를 뺏어서 다윗에게 주시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가 부강해졌으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알고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섬겨야지.
지가 그 숫자를 헤아려 갖고 자랑을 하고 그 위에 올라타려고 들어서야 되겠느냐? 그게 잘못이네. 그래서 2번을 보면 요압이 만류하지만 다윗은 듣지 않고 더욱 재촉하여 인구조사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도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왕도 그걸 기대하세요. 개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시작.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까지 이르니라. 브엘세바가 맨 마지막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2번 인구조사의 결과 군사 후보자가 이스라엘 지파들이 80만 명, 유다 지파가 50만 명입니다. 굉장하잖아요. 옛날의 나라치고는 이 숫자는 굉장히 큰 거예요. 출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애부터 어른까지가 200만이었는데 이제 군대가 나가는 사람들만 130만이 됐다는 것은 굉장하다 이 말이에요. 늙은이는 빼놓은 거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10개월 동안을 조사를 한 거예요. 전국을. 그래서 보고를 했어요. 130만 명이라고. 그런 과정에서 무언가가 있었겠지.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10개월 동안에. 그래서 3번 다윗이 인구조사를 후회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신가를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아차 싶은 거예요. 130만 명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140명은 없는 것과 같은 건데. 10절을 읽읍시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도 회개를 하는 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뭐 그 뒤에 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4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죄에 대한 벌을 3가지 중에 택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정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2 재앙은 자연과 사람에 의한 것이나 온역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긍휼은 받을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몇 년에 걸친 가뭄을 택할래?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네가
패하는 그런 재앙을 심판을 받을래? 아니면 사흘 동안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걸 택할래? 하나님은 보통 화가 나신 게 아니야 보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고 전염병을 택하게 됐어.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도 지혜로운 건 사실이에요. 왜? 자연이 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자연이 무슨 긍휼이 여겨? 전쟁에서 했을 땐 적이 무슨 긍휼을 여기지. 왜냐면 이건 심판이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전쟁이거든. 근데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전염병을 택해서 전염병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주님께서 벌을 내리시되 왜 세 가지 중에서 고르라 그러냐. 요압을 시켜서도 그렇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 네가 언제 병사가 많아서 네가 승리했느냐? 내가 너를 축복해서 된 것인데 네 마음대로 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했으니까 벌도 네가 골라봐라. 우리 주님은 아주 재밌으신 분이야. 그게 자기가 심히 고민 중에 있다고 그랬더니 마치 세 가지 다 나쁘잖아. 다 끔찍해 다. 그래서 하나님 손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고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 그래서 5번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되고 계속해서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시고 즉시 중단시키십니다. 내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쓴 거예요.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은 사흘 동안을 다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7만 명이 죽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을 천사가 이제 쳐서 전염병이 돌게 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중단시켜 마음에 뉘우치셨어요. 내가 너무 심했다.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벌이 너무 가혹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이 스스로 그 벌을 내리시는 것을 뉘우치시고 중단시키시는 장면이 나와요. 15절 16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래서 하루 만에 중단돼 버렸어. 하나님 사흘 동안이 아니라 하루 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7만 명 죽어서 그만해라. 그 하나님이 마음에 후회스러움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역시 그 가슴 아픈 소리를 이제 하나님께 하는데 그 가슴 아파하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아주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했으니 저만 크게 벌을 하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죄 없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6번 읽으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인이 자신만을 벌하시고 죄 없는 백성들이 죽는 것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다 합니다. 그래. 이거 보면 다윗이 사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큰 것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더 많이 벌하세요. 저는 이렇게 아파 죽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백성들이 죄 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 그걸 보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버지의 집을 치는 건 가족을 벌하달라. 나와 내 가족을 죽이시는 건 괜찮은데 백성들이, 죄 없는 백성들이 이렇게 죽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이 같았어. 잘못은 잘못이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사해 주시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좋은 관계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7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재앙이 그쳤습니다. 길지만 내용은 이거예요.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마음에 후회하시고 천사에게 멈추게 하신 것을 다윗은 알지 못했어요. 그냥 그건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서 일어나니라 일단 멈춰진 거예요. 그런 사이에서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멈추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흘이 남았잖아요. 더 이틀이 진행돼야 되잖아.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시라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서 속죄제를 드리시고 화목제를 드리셔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나이까.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제물을 바치게 됐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멈췄다 하는 것이 이 제사의 후이지만 실제 멈춘 건 하나님 벌써 멈추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요. 예, 여러분에게도 얘기했지만 나는 여기 이 부분을 옛날에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누리되 그걸 자랑을 삼지는 않는다. 이 마음이 아주 꽉 들어가 있었죠.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귀족 교회를 만들진 않겠습니다. 청소나 식사하는 것은 다 교인들이 직접 손으로 하겠습니다.
종도 영원히 머슴으로 살겠습니다. 특별히 교인 숫자가 몇 명인가를 세지도 않거니와 부흥이 됐다 손치더라도 그 숫자를 절대로 자랑 삼거나 그 위에 무등을 타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 만들어낸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보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몇만 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전 인구의 20%가 뭐 기독교인이다 뭐 그래서 1000만 명의 성도 어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너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교인들 교회마다 당신들 교회가 몇 명이냐 라고 교세를 조사를 하니까 5천만 명이 넘어. 진짜요. 뻥이에요, 뻥이요. 다 인구조사를 하다 보니 난 다윗과가 비스렁하다. 우리는 몇 명이냐고 보고할 때 모른다, 보고 안 했어. 교단에서 한때 그런 거 했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뭐 우리는 모른다, 세질 않아서. 그래도 한번 알아보시죠. 싫다. 우리 교회는 특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러분은 숫자 중에 하나가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냥 개인이 주인공일 뿐이야. 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48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이 본문이 왔기 때문에 고백을 한 겁니다. 앞으로도 나는 여러분을 숫자로다, 하나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하나의 숫자로다가 여러분을 헤아리는 일은 내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개가 주인공일 뿐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주님이 계실 때도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주님을 욕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개뿔도 모르고 그냥 쳐다보고 무관심한 인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나라가 왕성해졌을 때 다윗이 그 왕성한 나라의 군인 숫자를 헤아려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따구 짓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났습니다. 다행스럽게 잘못은 했지만 저가 깨닫고 후회하고 하나님도 벌을 내리시다가 가슴 아파하셨고, 그래서 마무리는 반전의 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 종은 이 문제를 놓고 평생 숫자를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하여 살아온 세월이 48년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정신 나가겠습니까? 앞으로 또 그 짓을 하지도 않던 짓을 하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진 하나님의 축복된 소중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들이 소중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그냥 숫자 안에 묻혀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본인도 주인공이 되는 것을 확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